여러분들이 우선 큰 틀로, 우리는 성경을 우선 큰 틀로 우선 좀 보아야 됩니다.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현미경적인 해석 방법과 만원경적인 해석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이제 모든 동력자들에게 강조하는 바는 성경을 너무 현미경적으로만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걸 교훈과 축복이나 자기 개발이나 뭐 이런 것만 돼버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종이 돼버렸다. 복음을 잃어버리게 됐다. 너무 근시한 쪽으로만 봤다. 이제 원시적으로 봐야만 이걸 복음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를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욕심이겠지만 우리 동력자들이요, 만일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신다면 성경 66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설교하기도 힘들거니와 받는 사람의 입장도 성도들이 아직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걸 먹여주질 않았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힘들지만 야곱이 씨름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이거와 더불어 그냥 한 번 이걸 해보라 이거야. 그 다음에 나 같으면은 2번 또 하겠다 이거야. 3번 또 한 번 하겠다. 이렇게 한 번에 설교하기를 한 3번 정도 하고 난다면 아마 목사님 자신이 크게 이제 성숙해질 것이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목회하기가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 그 어떤 수준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만 하면은 이제 돈이 없어 목회 못한다든가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니까요. 한번 나 같으면 그렇게 해보겠다. 지금 내가 목회를 현장에 있다면 한 번에 설교하기를 한 번 쫙 하고 2번째 또 쭉 하고, 물론 그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때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우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6장에서는 신말이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그때 재난도 뒤따른다 이거예요. 재난이 시작이 되는데 6장에서는 누가 너기 서리요 했는데 7장에서 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점에서 인봉한 두루마리를 7인, 7나팔, 7 대적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심판의 제후로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7인으로 인봉에 돼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7인, 7나팔, 7 대적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신약 혼돈하지 말아라. 그리고 참 저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7인으로만 봉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7인이 다 떨어지면 끝난 거에 돼야 되잖아요. 근데 7째 인을 뗄 때 7인 속에서 7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책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책이 있나요? 그래 7나팔을 부는데 또 7대 나팔을 부니까 거기서 또 7 대접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만하면 이래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듣는 게 더 나냐? 아직도 정말 눈이 밝았지 않느냐? 여러분 인봉은 뭡니까? 복음은 감추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감추었던 거. 그 주님이 다 이전 성도들에게 드러내셨다. 그러면 드러내셨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죠.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여러분은 지금 나팔을 부는데 오늘의 나팔 소리가 너무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지. 근데 나팔만 언제까지 나팔만 부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지만 대접은 쏟는 개념이죠. 이미지가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눈 떨어졌고 그래 나팔을 불고 그 위에는 대접 심판이 오게 된다는 이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제 계시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 복음을 아까 요한복음 다음에 계시록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에 확고하다면 그리고 성경을 정말 근시로 보지 않고 이제 멀리 이렇게 전체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본다면은 이제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 심판의 내용을 담은 두루마리였다면 전제되는 내용으로 볼 때 인봉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고 이로 인해 요한은 크게 울지도 않았을 것이요 장로들과 생물들과 천사들이 그토록 찬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너희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달리는 없다면 성경 전체 통일성으로 볼 때 이 두루마리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신 감추었던 구속 교리일 뿐 그 외의 해석을 용납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거는 제 계시록 강의 1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그냥 좀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럼 7장의 중심점은요, 다시요, 여러분이 가면서도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정리해 보세요. 6장에서 진노의 큰 날이 됐으니 누가 너기 서리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단 말이냐? 근데 7장에서는 서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린 양과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예? 그리고 14만 4천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해주신 그걸 이동으로 우리가 구원하게 됐다. 이것이 7장의 중심점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뭐냐? 이 점을 우리가 구속사로 펼쳐보면 이제 민수기에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근데 계시록에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인을 쳐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는 실수로 실제 60만 몇 명이란 건 실제 수입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그걸 실제 수를 기록한 게 아니라 상징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14만 4천이라 했는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면은 144거든요. 거기에 만수인 헤일 수 없는 무리인 천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고 이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미 안식하는 교회에 가 있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보세요. 구름대같이 같은 많은 증인들이 헤일 수 없는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땅을 보니 여기 보면 바람으로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나오죠. 지금 막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그래도 질서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건 막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 단대에는 무슨 어떤 별난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막고 있는 거예요. 불지 못하게. 왜 막고 있냐면 인을 치기까지. 14만 4천을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주님 재림 직전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신생 로마가 일어나서 로마 나라가 이제 일어나서 7년 언약을 맺게 되는데 전 3년 반에는 우호적인 언약을 맺다가 후 3년 반에 이 언약을 파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크게 박해를 하는데 그때 순교를 당한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순교당한 수다. 근데 그거는 너무 좀 억지 해석인 것 같다. 왜냐하면 각 지파가 1만 2천 명으로 규격화가 됐어요. 다 그냥 똑같아. 벽돌 찍어내듯이. 이게 가능한가? 또 게다가 보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없어. 12지파 중에 그건 없고 대신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볼 때 이거는 무슨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순교의 수 그게 아니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 현지 가이드가 그래요. 선교사님이 지금 이스라엘은 지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십자군 사건 때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느 지파 사람인 걸 몰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14만 4천은 싸움에 나갈 땅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4만 4천에 이제 수에 들은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인침이라는 게 있죠. 인을 친다. 그의 부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여기 보면요. 구약에서는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펴라. 또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엔 구약의 걸 그대로 이렇게 총 결산을 하듯 하고 있거든요. 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궁우를 베피지 말고 이제 그 뒤를 따라 늙은 자와, 이게 늙은 자가 장로입니다. 장로나 젊은 자, 권사나 집사나 처녀나 다 가리지 말고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러니까 심판은 베드로가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신자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구약의 에스겔서에는 나왔는데 이 인침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여기 인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을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인침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인을 쳐주신다 이거야. 말하자면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과 전도자인 여러분이 동력을 하는 것이다. 이건 물리적으로 이마에다 인을 치는 그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거듭남을 주시는 이게 여기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증언할 때 믿는 자들에게,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이게 인치는 사역이다. 인치는 일이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을 지금 아직은 맡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 이것이 이걸 뒤에 가서는 풀어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으니 우리를 견인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전투하는 교회를 이제 수인데 왜 14만 4천이라는가? 성경에 보면 12분, 12지파, 12기초성, 12사도 이런 말씀이 합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거기에 만성인 천을 곱한 거. 민수기에서는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실제 수였어요. 그건 실제 수. 근데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요,
여기 보면 12,000명씩 이제 12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러니까 칼을 꼽아라.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 12군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오게 해서 이들을 멸하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는 12,000명씩 12군단으로 편성이 된 거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안식하는 교회와 이제 안식하는 천상의 교회, 이 이루해일 수 없는 이들은 천상의 교회입니다. 안식하는 교회. 14만 4천은 전투하는 교회. 보좌 가오린 앞에 서서 구원하심의 보좌연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그러니까 14만 4천도 그리고 이 해일 수 없는 많은 사람들도 보좌연치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공통점, 그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것도요 그냥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어린 양의 피에 어떻게 옷을 씻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옷을 씻는 거냐. 어린 양의 피는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걸 의미합니다.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그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송화냐 칭의냐? 그러면은 여러분 계시록을 강해를 여러분 서재에도 계시록 강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하는 걸 송화냐 칭의냐 볼 때 예를 들어 송화라고 하면요 송화를 자신의 송화를 통해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설 자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해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유명한 분들의 그 계시록 강해를 봐도 이거를 송화로 해석을 하는 그 옷을 씻어 쉬게 했다. 대부분의 계시록에 나오는 걸 송화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 이제 거룩한 삶, 송화를 통해서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느냐? 당신은 그걸 장담할 수 있느냐? 나는 나의 선한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제 어린 양 앞에 선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행위로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하는 교회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서서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이래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눈물도 씻어주시고 그랬겠죠. 자, 그 다음에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에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시편의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우리들이 이것이 절체절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설 수가 있느냐? 우리 성도들을 우리 제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임해 주신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아마 성전에 말이죠, 제비가 집을 짓고 참새도 추녀 끝에 글로 들랑갈랑 하고 그린 걸 보면서 그걸 그리워하고 저렇게 제비도 참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사모하는 거죠. 그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은 하나님에 계신데 그리로 가는 길이 열린, 이 길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져서요, 거기에서 새로운 살길, 시온의 대로가 열린,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지. 그래 그들은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겠지만 그들은 힘을 얻고 더오도, 그러나 힘을 얻고 더오고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나타나리이다.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것이 우리들이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너희들이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른 곳은 시온산과, 거기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거죠. 자, 이제 빨리빨리 봅니다. 8장의 중심점은요, 이제 하나부터 넷째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하나부터 넷째 나팔, 일곱째 이제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3분의 1을 치는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러면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에서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하면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말씀하겠죠. 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3분의 1, 아까는요 4분의 1이었어요. 근데 3분의 1의 권세, 그러니까 재난이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넷째 천사가 보니까 해 3분의 1과 3분의 1과, 여기에는요 3분의 1이 12번 등장합니다. 8장에는요 3분의 1을 해야 하나, 그러니까 다시요 강도가 점점, 재앙의 강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넷째 천사까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세 천사가 아직 나팔 부는 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이런 종이 참, 제가 이게 크게 붉은 손으로 불내시우를 한 것도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참 이런 말씀은요 참 금광에서 금을 캐다가 노다지를 만나듯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제단의 불은 본제단의 불입니다. 근데 본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말이죠 그게 나타나더라 이거야. 왜 그럽니까? 이 본제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시고 오십니다.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기를, 돌아오는데도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본제단의 불,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신 걸 너희가 거부한다면 너희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여기에서는 의미하는 거죠. 자, 8장에서는 4분의 1 이제 하나부터 넷째 나팔인데 3분의 1의 재앙이 벌어진다. 9장에서는요 세 나팔이 남았다 그랬는데 5째, 6째 나팔입니다. 근데 아까는 아까 환경을 치는 3분의 1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을 치는 3분의 1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인명사고가 많이 나게 되겠죠. 인명사계, 환경만이 파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근데 여기서요 5째, 6째 나팔이 이제 불게 되는데 7째 나팔은 11장 15절에 가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9장에서 6째까지 나팔을 불고 7째는 11장에 가서 불게 되는데 왜 그렇게 뜸이 들게 되는가, 왜 터움이 있게 되는가, 그것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에 나오매, 이 황충은 쉽게 말하면 메뚜기입니다. 요엘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근데 이놈이 무서운 건 뭐냐면 메뚜기는 약한 곤충이거든요. 근데 왜 무서우냐면 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놈이 한번 그냥 싹 하고 왔다 가면 그냥 파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가 많다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황충이 나오는데 이 부분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이건 해하지 말고, 메뚜기는 이런 걸 먹고 사는 놈인데 그러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황충이 뭘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금제단의 뿔에서 한음성이 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좀 성경 본문으로 우선 잘 좀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쓴 요한계시록 파노라마를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지만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읽으시면 조금 더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거를 문자적으로 이제 보진 않았습니다. 현대 이제 요즘 뭡니까? 좀 뭔가요? 어제 그저께인가 오스트라리아가 구라파에서 16번째로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승인을 한 나라가 16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럽에서 16번째 나라들이 남녀간의 결혼도 혼인신고로 받아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라고. 여자들끼리 결혼하는 것도 받아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확장돼.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가 바로 이런 풍조, 세상 풍조, 이런 거로 이제 저는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기를 유브라데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아까 막는 자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놓아주라. 이거 큰 일이죠.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놔줘라. 그 천사가 놓으니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럽니다.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이면은 이제 문자적으로 한다면 2억입니다. 2억에 이게 문자적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해야 하는 건 이런 마병, 이런 것보다는 현대적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말이죠. 요즘은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선도 없고 이 절대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현대 사상, 여기에 그냥 다 감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에게 쏘임을 받은, 볼에 쏘임 받은 그런 거로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는 게 문자적으로 지금 한 70억 되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정말 죽는다는 문자적인 의미일까?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영적으로 영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들의 힘은 이만 말입니다. 말들의 힘은 꼬리에 있으니, 그런 거예요. 입에 있고 꼬리에 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로신과 이제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치 아니하니라. 여기 그러니까 9장에서 여러분을 이제 주목할 건 회개지 아니하더라, 회개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면은 여러분 지금 앞으로 재앙이 점점 강도가 높아질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냐면 반대로 오히려 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뭡니까? 무당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라든가요? 무당을 양성하는 학원도 말이죠. 수강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당을 양성하는 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무당을 양성을 하는 게 가르치는. 근데 거기는 정년 퇴직도 없는 아주 안전한 직업이래요. 아주 인기 있는 직업이라는 거야. 이게 말세가 돼가고 있는 징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데라도 의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면은 그런 걸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9장까지 해서 재앙이 말해요.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이렇게 강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10장의 중심점에서는 그런 재앙으로는 절대 회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10장의 중심은 뭐예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오직 여러분들이 이 전도라고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다시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복음을 통해서 아무리 이게 미련하고 힘들고 더디고 어려운 것 같지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시면요, 4분의 1을 쳤어요. 회개 안 했어. 3분의 1로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 그럼 다음엔 2분의 1인가? 아니다 이거야. 이런 재난으로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직 예언, 복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변호인 책이 있는데, 여기 또 아까는 인도한 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변호인 책이 있어요. 그럼 이 책들이 성경 말고 또 딸이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유일한 표준이라는 게 이게 무너지는 거죠. 누가 성경을 읽으려고 그랬어요? 이 봉안책 혹은 이 변호인 작은 책, 이걸 보려고 그러겠지. 근데 여기에서 변호인 책은 책이라고 그런가? 6인이 다 떨어졌잖아요. 이제 복음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너는 이 변호인 책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라. 이것이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갖다 먹어라. 그리고 다 예언을 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갖다 먹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이방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재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이걸
알 길이 없어요. 전할 길이 없어요. 오히려 재앙이 오면은 더 점점 우상을 숭배하고 결간으로 가고 무당태 가고 뭐 점점 오히려 더 그래진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10장의 중심점이다. 예? 죄함으로는 여섯째 나팔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11장의 중심에는 다시 예언을 하는 게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죠. 왜 두 사람인가? 증인이 되려면은 두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증인이 하는 걸 보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한 걸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요 구절에 보면은 주님의 변화산상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게 나오죠.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로, 이제 엘리야는 또 선지자의 대표자로 격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하는 거 보면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그리고 바깥들은 이방인에게 줬으니까 이제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 앞에, 근데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럽니다. 근데 요 말씀도요, 동떨어진 게 아니라 스가랴 4장 14절에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섰는 자니라.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거에 또 반영인 거죠. 이 성경 구절을 천천히 집에가 좀 찾아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니, 이거는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그런 게 나왔죠. 근데 또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엘리야의 그거죠. 근데 물을 비운하여 피되게 하고, 그건 또 모세가 이제 출애굽 당시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두 증인과 결부한 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반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이제 증언한데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죽였어요. 근데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디냐면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이렇게 보면은 정말 너희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하고 결부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인 고난 당하시는 그 현장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근데 이들이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이런, 여기 보면은 생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다. 근데 3일 반 후에 그런 거 보면은 주님은 3일 만인데 이들은 3일 반으로 차별화가, 주님하고의 차별화가 나타나요. 근데 생기가 들어 살아나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주 놀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뒤에 요 말씀이 13장 15절에 보면은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그러거든. 그런데 이 장면을 사탄이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야단났다. 그래서 여기 13장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가 자기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말이지. 그래, 그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모방을 하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이제 그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까 9장 21절에서는
회개치 아니하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두 증인의 증인을 통해서는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런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이를 통해서 이 증인들의, 여러분들의 증언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3년 6개월이라는 이 기간은 뭘 의미하는가?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주님 재림 직전에 3년 반, 후 3년 반에 되어질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언제 생각했나 보세요.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이에요. 여기 요 규절을 보면 3년 반이라는 게 이방인이 거룩한 산을 짓밟는 기간이다. 또 두 증인이 복음을 증언하는 기간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이제 여인이 해사람은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즉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후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을 그들을 양육하기 위한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다. 또 12장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입니다. 13장 5절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성경을 찾아서 꼼꼼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후 3년 반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승천하심으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달리는 해석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오지 아니하게 하고 그거를 그대로 차용에다가 이제 쓴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승천으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으로 볼 수가 밖에 없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십시다. 이렇게 보면 여기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죠. 그 아이를,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용이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게, 이걸 또 다 다른 학자들도요 다 그렇게 이제 공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그 어린이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부활 승천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16절에서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사탄이 말이지 주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다가 이놈이 실패라니까 그냥 교회를 박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장면이거든요. 교회를 박해하는데 1260일 동안, 여기에 1260일 동안이라는 게 여기 나오죠.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러면은 만일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승천하신 후와 요걸 재림 직전에 되어질 3년, 후 3년 반이라고 한다면 요 사이가 현재로 봐도 2000년 이상이 끊어졌다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활할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도 그럼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가? 이렇게 이 두 사이가 그렇게 끊어져서 단절이 된다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가? 이런 거로 볼 때
1260일이라는 말은 이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여기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이제 차용해서 쓴 건데, 바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한 그걸 그대로 이제 인용한 거로 이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이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래도 그 남은 자 중에, 여기 남은 자 중에, 다는 아니지만 남은 자들의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1260일이, 이것은 이런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은 주님의 승천하신 후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전 기간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임박한 긴장감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1장 15절에서 그래요. 근데 6째 천사는 9장 13절에서 불었어요. 근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고 이제 실제 사건이 일어난 건 16장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여기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고 직접 이제 이 일이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16장에 가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사이는 뜸을 들이는 것과 같은, 그럼 그 사이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여기 보면은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거기에서 7 대접이 나오는 거거든요. 7 천사가 나팔을 불면 7 대접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16장 1절에 가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7 대접이 나오면은 그 대접은 쏟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7 대접이 나오게 되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제는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엎드려 이렇게 왕노릇 하시도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 주시며 또 땅을 멸하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요, 여기서 뭐냐면 7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거기서 7 대접이 나오는데, 7 대접은 심판을 의미한다. 근데 그 7 대접은 16장 1절에 가서야 나타난다. 근데 그 사이에 11장부터 12, 13, 14, 15장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거에 많이 뜸을 들이듯 긴장감이 감돌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는 거를 정말 참고 또 참고 계시는가.
여기 11장에서 7째 전사가 나팔불매 7대접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심판은 16장에 가서 시행이 되게 된다. 자, 그래 12장의 중심점은 말이에요. 예? 아까 우리가 본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제 용이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예? 용이라는 놈은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끌어다가 던진 타락시킨 그런 놈이다. 그래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들을 삼키로 한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분이 누구냐면 정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왜 요한은 여기서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있을까요? 이것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예? 이것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해도 여러분들이 벌써 주님이 사망권세를 이고 부활 승천하신 걸 의미하는 거구나. 이쯤은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우리의 싸움은 말이죠, 우선 누구냐면 용과 싸우는 거예요. 용과 싸우는데 이 용은 예수님이 대표자끼리 싸움에서 이겨놓았다 이거야. 예? 용하고 싸움은 우리 주님이 싸우신 거예요. 용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잡아먹으려고 했잖아요. 삼키려고. 근데 주님이 승리하고 부활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용과 이제 아이로 상징되는 여자의 우선이 예수님이 그를 이겨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요 점을 여기서 좀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주적인 전쟁이라는 이 말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또 정말 여러분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 점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그러니까 미가엘과 용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여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자, 여러분, 요 문자만 보면은 용이 왜 내쫓긴 거죠? 미가엘하고 싸우다가 져서 내쫓긴 거다 이거야. 요걸 여기 문자만 보면요, 미가엘하고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니까 용이 내쫓겼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이걸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용은 여기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 용이라는 놈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를 참소하던 자다 이거야. 그럼 뭐라고 참소했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한 입 가지고 두 말씀만 합니까?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법대로 하셔야죠.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셔야죠. 이렇게 참소를 했다 이거예요.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고, 여기에서 바울은 참 여기 조금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걸 다 아시겠죠. 바울은 죄의 권능은 법이라 그랬어요. 사탄이 뭐라고 참소하는가? 참소하는 근거가 뭐 되는가? 법이라 이거야. 율법이라 이거야. 하나님 죄값은 사망이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주셔야죠. 심판하셔야죠. 그렇게 참소했다 이거야. 근데 이놈이 쫓겨났다 이거야. 그럼 참소하던 자가. 그러면은 미가엘에게 졌기 때문에 쫓겨났단 말이냐? 그럼 우리 주님은 뭐예요? 제가 기탄 없이 말이죠, 주님은 바지 저고리가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이거 다 헛고가 되는 거죠. 미가엘에게 져서 쫓겨났다면.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보십시오. 용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내쫓긴 근거가 뭔가?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뒀더라. 그래서 제가 우주적인 전쟁이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주님이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베드로가 그 산 아래서 불을 쬐고 있을 그때였어요. 일기가. 그러다가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근데 그 산 위에서 주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예? 이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 저는 이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동시에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었다는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조화를 시키려면 그 길밖에 없다 해요. 주님은 땅에서 싸웠지만 그때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또 이제 영적인 그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욥기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이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는 욥과 세 친구들이 변론을 하면서 또 이제 그러고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법대로 하는 것밖에 못해요. 죄값은 사방이라 했으니까 이런 여자는 간음연자에서 끌려온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죽이는 것밖에 못한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셨다 이거야.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에게 죄를 정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죄값은 사망이라 그대로 법대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나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야 우리를 해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 법대로 하셨으니 더 이상 참소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내쫓기게 된 거죠. 근데 앞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용이 내쫓긴 거는 미가엘에게 패했기 때문이라는 게 됐는데 그럼 우리의 구원은 미가엘이 우리의 구세주란 말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이 이렇게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싸울 때 하늘의 천사가 와서 돕더라 한 것처럼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었다는 이거 우주적인 전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자, 세 방면의 승리를 생각합니다. 미가엘과 용과 싸우는 승리가 있죠. 주님은 땅에서 십자가로 이기시는 승리가 있죠. 그런데 같은 12장에는 우리들이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로 이겨놓으신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복음을 증언함으로 이기는 또 이김이 있죠. 그래서 세 방면에 하늘에서는 미가엘의 용을 이기는 장면으로, 땅에서는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시는 장면으로,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되는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복음을 증언함으로 이기는 이 세 방면의 증언, 이 승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쫓겨난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쫓겨난 놈이 말해요. 마귀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사탄도요, 곧 7 대접 심판이 쏟아지겠구나. 자기가 멸망당할 날이 얼마 남은 줄 알고,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최후 발악을 하고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하여질 거라는 거죠. 이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데하고 결부시켜보면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이제, 그런데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네, 그럽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는요, 용이 자기 땅에 쫓겨난 것을 보고, 여기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냐 그랬어요. 용이. 근데 여기서는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용이 아니라 뱀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용하면은 무시무시한 거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뱀은 간교한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은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이거는 오늘날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제가 직선적이죠. 뭐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말이죠. 이런 지금 현대신학이라고는 이런 풍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하면 세상 풍조, 유행하는, 오늘날 설교가 어떤 유행이 일어날까? 설교에도 유행이 있거든요. 오늘날 설교의 유행의 패턴이 뭡니까? 바로 이 뱀이 용이었다가 뱀이라고 이게 표현이 바뀌어요. 이건 간교한 거, 간교. 그래가지고는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한 거는 이 현대신학적인 이 사조라는 말이 바로 물과 같은 그런 뜻이거든요. 한문을 보시면, 떠내려가게 하는, 여기에 벌써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여자를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다시 용으로 나타나고 용에게 돌아가서 시작.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 남은 자손이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서 말해요. 이러겠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용이 있으니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7머리 10뿔.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뿔의 의미가 뭔가? 사탄에게만 뿔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금제단의 4뿔에, 금제단은 뭐냐면 이게 향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는요 뿔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뿔은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금제단에도 4뿔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본 피를 말입니다. 속죄제를 드린 피를 4손가락으로 해서 제단 뿔에 바르고, 이 제단은 본제단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권능,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 등장하는 뿔은 사탄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고 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능력이 있는 그런 뿔이 있다는 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스가랴는 그렇게, 세 요한의 아버지는 그렇게 찬양하죠. 우리를 위해서 뿔을 이렇게 내셨다.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그분에게는 7뿔과 우리 주님에게도 7뿔이 있는 말이에요. 자, 13장으로 갑니다. 13장에서는요 쉽게 우리가 대적이 뭐냐면 12장에서 용이 등장했어요. 용. 근데 용하고는 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과 싸웠어요. 근데 여기 13장에서는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요. 이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12장의 용,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데요. 이제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와요. 예? 이제 이들은요, 그 바다는요, 막 쉬지 않고 솟구치는 막 무섭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바다를 용들이 사는 곳이다. 예? 사탄의 초소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의 이것이 용이 이제 그렇게 준다. 예? 그리고 이놈도 42달 반 된다. 예? 근데 여기 보면요, 요걸 또 여러분이 잘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납니다. 그의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의 장막이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여러분,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군가요? 바로 여러분일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우리들의 장막이,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아. 그래, 사탄의 진영은요, 바다예요. 그리고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의 장막은 하늘에 사는 자들이야. 예? 자,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스럽지 오릅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양의 탈을 썼지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비진리라는 거죠. 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렇게 이제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져 내려오기도 하고, 여기 보시오. 아까 두 증인이 한 거 그걸 그대로 모방을 하는 겁니다. 예? 이름도 그대로 모방을 해요. 우사에게 생기를 주어 두 증인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쪽으로 쏠리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또 모방을 해서 그들을 자기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말이죠. 말하자면 이럽니다. 그리고 오롯의 이마 표를 받게 한다. 우리가 앞에서 말이죠. 예?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을 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놈들도 또 인을 치는 거예요. 표를 받게 하는 이런 대조, 모방하는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예? 여기 에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근데 여러분은 생명책의 기록이 된다. 자, 그럼 계시록의 구조는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가? 예? 12장에 등장하는 용, 13장에 등장하는 거짓,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인데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의 싸움은 입을 가지고 싸우는 거다. 입에서 진리가 나오냐 비진리가 나오냐. 그리고 비진리와 함께 악령이 역사하는, 여러분은 진리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어린 양의 피와 이걸 증언하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이제 여기 보면은 666이니 일곱 머리 열 뿔이니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부 7이에요. 777이에요. 7뼈를, 7금초대, 7뿔과 7눈, 7인, 7나팔, 7대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777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이제 모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666에 불과하다. 학자들은요, 게마트리아라 해가지고 이거를 문자를 숫자, 그 전에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 전에 문자를로 수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게 바로를 가리키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건 참고할 만한 거고 거기에도 조금 억지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요 근래는 66을 데프리케이션 칩이라고 해서 또 이제 베리칩 이게 666이라고 또 한자 소동을 벌이고요. 뭐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는 우선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계속 보면 하나님의 계속 777인데 사탄은 계속 모방을 하고 하지만은 666에 전하지 않는다. 우선 이렇게 큰 틀로 이제 보시는 것으로 족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심점은 아니니까요. 이걸 알아야만 뭐 계시록을 알고 그런 게 아니다. 계시록의 중심점은 거기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입을 가지고 싸우는 증언의 싸움에 계속 증언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입을 이제 여기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달리게 하옵소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관. 왜 이단이 왜 두려움, 왜 그는 그것들을 멀리해야 되나? 말로만이 아니라 악령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이다. 자, 증언하고 찬양할 내용이 뭔가? 우리들이 그러니까 계시록은 증언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증언하고 찬양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전부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사시고 죽임을 당하사 그의 피로 전부 계시록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계시록 전부 이걸 증언하고 또 이걸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13장은 뭐죠? 13장은 용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적진을 보여줬어요. 적해진 13장은 전부 적진입니다. 근데 13장은 하나님의 진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말이죠, 13장의 땅의 진영과 대조되는 하늘의 진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제 땅의 진영, 사탄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리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큰 틀로 말씀드리면 13장은 사탄의 진영을, 14장은 그와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진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추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천국 창고에 드리는 추수고 또 하나는 이제 불에 이제 던짐받는 그런 두 가지 추수로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땅의 곡식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또 예리한 낫을 또 가졌죠. 불을 다스리는 이거는 이 심판하는 그런 추수, 두 가지 추수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의 중심점은 뭐냐면 지금요 16장에 가서 대접을 쏟아야 되는 16장에서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15장에서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시다. 이걸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불유황불에 던지고 심판하느냐, 그건 사탄의 교리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심판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걸 지금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쏟는 건 16장에서 되어집니다. 근데 15장에서는 여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랬을까? 애굽을 심판하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일과 영적인 출애굽이 이게 같은 그것임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찬양하냐면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심판이 나타났다는 거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네 세물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라. 이제 쏟는 게 15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음에 그랬죠.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어느 말씀에 연상이 됩니까? 로마서 3장입니다. 3장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누구에게 나타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이렇게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을 심판하는 이 의로우심, 공의를 나타내기 전에 먼저 의로우심을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복음을 증언하라. 그리고 오래 참고 4분의 1 재앙, 3분의 1 재앙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을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는 거죠. 네? 자, 여기 에가서에 보십시오. 에가서. 설령 이제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에 멸망당한 같이 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보니 내 눈에 눈물이 큰같이 흘러내리며,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진정 의로우신 분이시다. 세상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그렇게 오래 참고 경고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아오라. 예레미야는 돌아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나는 돌아오라. 나는 내 남편이 믿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건 어때요? 눈물을 쫙 흘리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와, 얼마나 엄숙하면서도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눈물을 이렇게 철철 흘리면서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최후 심판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다니엘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 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했는데도 저들이 무사하다면,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없는 거죠. 왜 최후 심판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이를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그게 나오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써 믿음으로 말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왜 이렇게 세우셨는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시작. 곧 이때에, 즉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여러분 최후 심판이라는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이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심판하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예? 이걸 우리는 꼭 증거하고,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자, 그래서 15장의 중심점입니다. 진노의 죄를 쏟는 겁니다. 비로소 진노의 대접을 쏘요. 왜 이 나팔 대접의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는가?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쌍에 돋으라 하더라 썼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또 그럽니다. 자기 아들에게 먼저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성도들과 선입에 합당하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또 참 계시록적인 말씀이다. 제단이 말하기를, 여기 제단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 본제단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제단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이로우시도다. 왜요? 먼저 자기 아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도 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건 참되다. 제단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8장 5절에서는요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다 쏟으니까 큰 재앙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자, 네.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왕자에다 쏟았어요. 예? 강탈한 거죠. 하나님 내 하늘에 하나님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6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여러분 요 뒤에 나올 거야. 유브라데는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국경선입니다. 국경선. 내가 유브라데까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국경선이에요. 그래 거기에서 큰 전쟁이 늘 일어났어요.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큰 막고 있던 이런 재앙들이 그냥 봄물이 터지듯이요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예, 용의 입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요 격전지인 유브라데와 아마겟돈의 의미가 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가 경계선이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라, 즉 거기에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그 나서지 말아야 될 전쟁에 나섰다가 이제 아시아가 아니래요. 아시아가 이제
도망가다가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 무깃도 이것이 아막의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아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남에 죽인지라. 여기 무깃도가 말이에요. 무깃도라고 하는 그것이 아마겟돈 분홍입니다.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존재 이런 거는 최후 발악을 하는 마지막으로 정말 이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왜 공중에 쏟았다고 그러는가? 이것도 상징이죠. 사탄을 공중의 권세로 잡은 자라. 에베소 2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쏟으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되었다. 심판이 여기서 끝납니다. 되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진을 받음에 여러분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16장에서 멸망을 해요. 근데 여기가 17장 여기 보면 이방인 때 이방인 오미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왜 바벨론이 여기 등장하나?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상을 보면요. 머리가 바벨론이거든요. 머리가 바벨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여러 번 적의 침략을 받았지만 완전히 그렇게 성전이 불타고 멸망당한 건 바벨론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되고 헬라가 되고 로마가 됐지만 나라는 이제 변했지만 머리는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바벨론은 그 어느 나라가 지금 바벨론 역할을 하는 앞으로 이 바벨론 역할을 어느 나라가 할 것인가? 오늘에도 바벨론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함으로 심판을 받음으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로. 자, 이런데 17장 20장에서는요 16장에서 되었다. 심판이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요. 잠깐 뭘 할게요. 17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17장에서는요. 그리고 18장에서는요. 세속 문명. 그러니까 여기는 세속 국가가 멸망할 거.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세속 국가로. 근데 18장에서는 세속 국가에 의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 세속 문명이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18장에서는요. 그래서 19장에서는 다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을 당하는, 그걸 또 확대해서 보여줘. 19장에는. 그리고 20장에는 용이 사탄이 멸망을 당하는,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왕노릇을 하는 완전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용과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가마에 던짐으로 끝나는 거예요. 20장에서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근데 21장에서는 이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는 아까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이제 대단원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것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이걸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것은 여러분 충분히 교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서 한번 이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장의 중심점은 뭔가? 요한에게 내가 네게 보이는 것을 써서 이렇게 7교회에 보내라 했는데 첫째 보여준 건 금축되었다.
여러분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촛대만이 아니라 어린 양, 인자 같은 분. 근데 그분이 인자만이 아니라 오른손에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장면. 그리고 입에서 이한검이 나온다는 바로 우리를 싸워주시는 주님으로. 그리고 2장에서는 7교회는 이기는 자를 이기는 자 나신다. 2, 3장에서 이긴 교회는 2, 3장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이기는 교회고 책망받는 교회는 진 교회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일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5장에서는 어린 양이 처음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30번 등장하는 어린 양이 5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럼 이건 뭐냐? 구원이 4장의 보좌에 앉으시니와 5장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이 인복에 있던 우리들의 노비 문서라고 하는 말하자면 법대로 한 그것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거절하시질 않았어요. 난 못 받습니다. 룻기서에 나온 어떤 이제 나오미에 가까운 친척이 처음엔 자기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내게 손해가 있을까봐 나는 무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을 떼셨다는 것은 그 안에 기록된 죄값은 사망이라는 걸 내가 대신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내가 대신 책임지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6장 이하에서는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은 인봉한 책의 내용이 아니다. 백마를 탄 사람들이 전도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 이기고 이기는데 그때마다 재앙도 뒤따르는 거예요. 점점 지금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들이 4분의 1을 치는 재앙, 이제 3분의 1을 치는 재앙, 점점 강도가 높아짐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제 열린 작은 책이 나오는데 갖다 먹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너희는 이 복음을 증언해 줌으로만이 저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비로소 우리의 적인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용이 등장하죠. 13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이게 우리들의 대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싸움은 뭘 가지고 싸우느냐? 입을 가지고 싸우는 진리와 비진리, 악령과 속령의 이제 싸움이다. 그리고 우리가 증언해야 될 건 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이겼으니. 그러니까 13장은 사탄의 진영을 보여줬어요. 전적으로. 근데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진영인 거예요.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 7 대종을 쏟으시려고 그럽니다. 근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는 걸 이제 먼저 변호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 재앙이 쏟아지는데 되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이방인의 때를 상징하는 바벨론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18장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세속 국가가 멸망당하는 걸 확대해서 보여줘요. 근데 17장에서는 근데 18장에서는 세속 문명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불신자들의 애통을 하면서요 하는 것이 그냥 정말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거대한 상품 중에는 사람의 영혼이라 영혼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이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는 걸 확대해 보여줍니다. 20장에서는 완전히 역전되는 걸 보여주는데 용은 멸망당하고 세세토록 불구렁이에 던짐받고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자들이 오히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왕노릇하리라. 바울의 고백대로 그들이 왕노릇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는 생명층에 농명된 자들만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리고 22장 마지막 27아래로 마지막 총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오늘 하루도 이제 이 엄청난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을 교회에다 주셨는데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이 중심 주제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우리는 이 구속사라고 하는 넓은 문맥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고자 애를 썼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남녀 종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이곳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인 것도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주 성령께서 이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함께 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과 함께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더욱 밝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제 합니다. 주여,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사랑하는 종들의 입에 이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과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하셨는데 어떻게 이겼는가? 어린 양의 피와 이를 증거함으로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첫사랑이옵니까? 주여,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남녀 종들에게 정말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 칭찬받는 교회 필라델피아와 같이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더욱 부흥하고 흥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종이 간구합니다. 손을 해가다가 이제 피곤 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피곤할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걸 믿습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일곱 촛대를 보여주시고 촛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인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오른손에 일곱 대는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자주자주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입에서 이 안검이 나와 우리를 위해 앞에서 싸워주시는 주님을 바로 이제 자주자주 바라보게 하옵소서. 종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셨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한 사람이 전한 것이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점점 확장돼 나갈 것을 믿사옵고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한 손길, 장소를 제공한 이 모든 걸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받으심직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